아치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네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네게 썼노니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아멘. 여러분, 참된 평안을 원하십니까? 참된 기쁨과 안식을 원하십니까? 참된 충전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주님께 순종하고 주님의 마음과 코드를 맞추어서 바로 주님과 우리가 마음을 함께 하면서 또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순종을 통해서 바로 우리에게 참된 유익과 기쁨과 평안과 안식과 충전이 주어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에게 참된 안식과 충전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뜻이 바로 우리에게 천국의 유익을 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종의 길 아닌 다른 길은 그것이 아무리 넓은 길처럼 보여도 우리가 그 길을 가면은 참된 평안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길은 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길이라고 생각하고 가지만 주님의 뜻을 따르고 순종하는 길이 아닌 것은 길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과 상관없이 우리가 길을 갈 때에 넓은 길처럼 보여도 결국은 마지막에 그 종착지에 우리가 주님의 뒤를 따라가지 않으면은 제대로 된 목적지, 다시 말하면 우리가 그 길을 가고 그 목적지에 도착해서 편히 안식하면서 충전할 수 있는 바로 하나님의 집에 도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번 조금만 생각해봐도 이제 쉽게 알 수 있는 것이 아무리 넓은 길이라도 그 길이 목적지가 없고 그 길의 끝에 말 그대로 영어로 데드 엔드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막다른 골목, 길이 그곳에 어떤 더 이상 길이 없고 그렇다고 해서 그곳에 우리가 안식할 수 있는 그러한 집이나 숙소가 없는 곳을 향해서 결국 가게 된다면은 절벽이나 낭떠러지가 있는 또 그런 곳에 도달한다면은 지금까지 수고하면서 걸어온 모든 길이 헛된 것이 될 뿐만 아니라 이제 오히려 상황이 더 악화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것이 주님께 순종하는 것이 만이 사실은 진짜 길이 나머지는 사실 엄밀한 의미에서는 다 길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을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제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우리에게 평안과 안식과 충전을 주시기를 이제 소망하죠. 근데 우리가 한 가지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은 내가 바로 그러한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이 바울이 지금 빌레몬에게 원한 것처럼 우리는 주님의 마음에 주님께 유익하게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또 주님의 마음을 평안하게 하고는 사람인가? 그걸 먼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참된 이익을 얻고 우리가 참된 안식과 충전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 보시기에 우리를 보실 때에 하나님의 마음이 평안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순종해서 주님의 마음이 우리 때문에 기쁘고 또 그래서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를 보실 때에 주님의 마음이 정말 그 주님의 우리를 향하신 사랑이 이루어져서 그 사랑 그것 때문에 주님께서 행복해 하시는 그러한 자리에 설 때에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참된 기쁨과 안식과 평안이 됩니다. 우리가 이제 사실 이제 그 참된 기쁨과 안식과
충전을 주는 이 평안은 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라고 할 때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우리가 쉽게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를 해보면은 뭐 하나님은 사실 우리를 늘 기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죠. 근데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엄마와 어린 자녀와의 관계를 이제 비유해 보면은 어린 자녀가 말을 안 듣고 엄마가 이렇게 그 자녀의 유익을 위해서 뭔가를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을 제대로 듣지 않고 고집을 부리고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고 막 떼를 쓰고 울고 그렇게 하면은 엄마의 표정이 어떻게 됩니까? 엄마가 그 상황에서 웃을 수가 있습니까? 정말 환한 미소를 지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면 비유를 할 때 하나님께서는 늘 이스라엘 백성들 사랑하죠.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그렇게 했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는 관계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낯을 가리겠다.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숨기시겠다. 이게 엄밀한 의미에서 사실 이제 상대적인 관계에서 나오는 이야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등 돌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실 아이가 이제 그렇게 고집 부리고 떼쓰다가 결국 엄마의 말을 듣기로 하고 따라가면은 그 순간에 엄마의 표정은 다시 밝아지죠. 그러면은 엄마의 마음에 평화가 찾아옵니다. 그게 바로 이제 사실은 이제 우리의 순종이냐 불순종이냐에 달려 있는 것이. 그러니 이제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얼굴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그 하나님의 얼굴빛이 달라지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님께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우리를 바라보실 때 흐뭇해하시고 그런 얼굴로 우리를 바라보실 수 있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는 그 은혜의 빛이 우리에게 10년 가운데 또 우리의 삶 가운데 환하게 비치게 되죠. 그러나 그렇지 않고 우리가 주님께 불순종하게 되면 주님의 빛이 비치는 게 아니라 마치 그 주님께 하나님께 등 돌리고 있는 것과 같아서 하나님의 얼굴빛이 보이지 않고 뭐만 보입니까? 하나님의 빛이 내 등 뒤에 비춰도 내 앞에는 하나님의 환한 빛이 보이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 하나님의 빛이 나에게 비치면서 내 그림자만 보여요.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빛은 늘 비치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등 돌리고 있으니까 어두운 내 자신의 어두운 그림자만 보인다 이 말이죠. 하나님은 더 이상 보이지 않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을 하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에 결국 어떻게 그것이 가능해집니까? 바로 빌레몬이 정말 순종하고 심지어 말한 것보다 바울이 말한 것보다 더 이렇게 행할 수 있게 되면은 바울의 마음이 정말 빌레몬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고 그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되죠. 하나님의 마음도 마찬가지 이게, 그죠? 예.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과 평안과 안식을 얻을 수 있어요. 그 앞에서던 어머니와 어린 자녀의 관계에서 비춰보면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죠. 아무리 엄마가 아이에게 뭔가 이렇게 미소 짓고 잘해주고 싶은데도 잘해주고 싶은데 아이가 그렇게 불순종하고 말을 안 듣고 떼쓰고 오히려 자기에게 해가 되는 일을 막 고집하고 있으면은 그 상황에서 엄마가 잘해줄 수가 없어요. 좋은 표정을 짓고 아이에게 잘해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그 상황에서 그 아이의 잘못된 선택을 엄마가 따라가면 안 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아이가 그 선택에서 돌이킬 수
수 있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종이 평화를 가져온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길이다. 그래서 주기도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어떻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죠?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즉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이 땅에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당연한 진리를 우리가 너무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아요. 그래서 마치 하나님이 나에게 평화를 안 주시는 것처럼, 기쁨을 안 주시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네가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 아노라. 그 실제로 이런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이제 잘 보여주는 성경의 이야기가 있죠. 예가 있죠. 이사야 6장에서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입니다.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그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는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임을 깨닫게 되고, 그랬을 때 그가 한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정결하게 해 주시죠. 그랬을 때에 이 이사야가 귀에 뭐가 들립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래서 우리가 보통은 다 이게 사람들이 다 자기 생각만 해요. 자기 생각만 한다는 게 뭔가 다른 사람이 내 말을 이렇게 들어줬으면 좋겠다. 전부 이런 생각들만 보통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제 이사야 선지자는 그 제사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돼요. 하나님이 무엇을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누가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면서 주님의 일을 행할 것인가? 그랬을 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렇게 응답하죠. 그게 바로 이제 순종의 충만이고, 바로 그래서 사실 하나님께서 그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보면은 이사야 선지자에게 네가 가라, 내가 너를 보낸다, 네가 이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라 하는 그 말씀을 안 하셨어요. 먼저 안 하셨어요. 하나님 먼저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시기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먼저 하나님이 마음이 어떤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고,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는데, 주님 제가 가겠습니다. 먼저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께 그렇게 말씀드리죠. 그게 바로 네가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하는 그 대표적인 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린아이가 앞에서 이제 예에서 엄마와 어린 자녀의 관계에서 보면은 이게 처음에는 아이가 어릴 때 너 이렇게 해 저렇게 해야 하는데 뭐 가장 기본적인 것도 아이는 잘 안 하려고 하죠. 그래서 마음대로 뭐 고집 부리고 떼쓰고 안 하려고 합니다. 근데 아이가 크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엄마가 시키면은 잘 하는 것만 해도, 순종하는 것만 해도, 하기만 해도 엄마는 정말 기뻐요. 우리 아이가 예전에는 그렇게 뭐 하다못해 이제 예를 들면은 뭐 양치질 하는 거나 뭐 이런 거 뭐 안 하려고 막 고집 피우고 하는데 엄마가 이렇게 양치질 하자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아무 고집 부리지 않고 또 양치질 하고 그렇게만 되어도 엄마는 수고가 얼마나 덜어집니까? 그죠? 뭐 실제로 자녀를 키워보면은 잘 경험할 수 있는 건데, 또 밥 먹자 하는데 또 아이를 키우다 보면 밥을 안 먹으려고 해요. 아니 밥을 먹어야 되는데 밥을 안 먹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막 쫓아다니면서 밥 먹어라 밥 먹어라. 그래서 밥을 잘 먹게만 하려고 많은 또 애를 써야 됩니다. 그러나 아이가 이제 그냥 이렇게 밥을 그렇게 하지 않아도 밥을 알아서 이렇게 잘 먹으면, 그래서
엄마가 얼마나 수고가 들고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죠. 훨씬 말 그대로 엄마에게 유익이 돼요. 이제 사실 어린아이가 할 수 있는 효도라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되게 당연한 거예요. 밤에 울지 않고 잘 자는 거. 엄마가 밥 주면 알아서 밥을 잘 먹는 거. 근데 어떻게 보면 다 그건 너무 이제 조금 성장하면은 그거 당연한 일이고 그걸 꼭 엄마가 그걸 해줘야 되나? 뭐 사실 그런 일이잖아요, 그죠? 근데 어쨌든 아이가 성장하면 이제 그것을 자기 스스로 이렇게 그냥 잘 하게 되면 그것만 해도 엄마의 부담을 얼마나 덜어주고 그것만 해도 엄마가 참 대견하게 아유 우리 아이가 이렇게 커서 이제는 이렇게 밥도 잘 먹고 혼자서 알아서 잘 먹는구나 뭐 이렇게 생각하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이제 더 이제 아이가 성장을 해서 엄마가 이제 아이가 이제 조금 더 크면 뭐 이거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는데 엄마가 이야기하더라도 아이가 알아서 잘 이렇게 하면은 세상에 그것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20절에서 사실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바라는 게 그거죠. 우리가 이제 신앙이 성장한다라고 할 때에 그런 어린아이의 이제 성장 단계를 보면은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죠. 나는 어느 단계에 있느냐. 이게 아주 어려가지고 이제 아주 기본적인 것도 당연히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해야 되는 일도 말을 안 듣고 고집 부리고 이러면은 엄마만 피곤한 게 아니라 아이 자신도 힘들어요. 그냥 엄마 말 잘 들으면은 세상에 뭐 문제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뭐 밥 한 숟가락 먹는 것도 그렇게 막 엄마가 먹어라 얘기를 먹고 그러면은 그리고 뭐 어떤 일을 해야 되는데 하지 않으려고 예를 들면 어디 외출하는데 옷 입혀 주려고 하는데 옷 잘 안 입으려 하고 그렇게 하면은 뭐 아이도 피곤하고 엄마도 피곤하고 또 얼마나 쓸데없는데 시간을 낭비하게 되는지 몰라요. 우리가 주님께 불순종하면 그렇게 우리 인생이 그렇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서 내가 어떤 자리에 있느냐, 내가 믿음이 얼마나 성장해서 내가 정말 그런 아직도 기본적인 것에서 불순종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리에 있느냐, 아니면 주님께 순종하는 그러한 자리에 있느냐, 아니면 이사야 선지자처럼 한 걸음 더 나가서 엄마가 말하지 않아도 잘 알아서 해서 엄마에게 큰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되는 그런 자녀와 같은 그런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해 있는가? 이제 그게 이제 마지막 그런 단계가 바로 철이 들었다는 거예요. 철이. 이제 그 뭐 어렸을 때 뭐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된다. 예를 들면 이제 뭐 많은 엄마들이 바라는 바죠. 근데 그 아이가 이제 공부에 재미를 붙여서 자기 스스로 열심히 하게 되면은 엄마의 마음이 얼마나 흐뭇하겠습니까? 그래서 공부를 잘하게 되면은 또 뭐 공부뿐만 아니라 자기의 미래를 또 자기의 재능을 잘 발견해서 알아서 이렇게 미래를 준비하고 그렇게 아이가 그렇게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은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사실 뭐 부모의 행복이라는 게 부모의 자랑이라는 게 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사실 뭐 자기가 잘 되는 게 아닌데 그것 때문에 자랑스러워하고 영광스러워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오직 우리의 유익을 위해 하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래서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라는 그 음성을 듣고 그렇게 응답할 수 있었던 바로 그것이 신앙의 가장 성숙한 순종의 충만. 그래서 그러한 성령 충만의 자리에 이른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허무해 하시고 우리를 볼 때 기뻐하시고 그럴 때 그 하나님의 환한 빛이 우리에게 우리 그 하나님의 환한 얼굴빛이 우리에게 비치면 우리의 마음이 천국의 행복으로 충만히 차고 넘쳐나게 우리가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지는. 그래서 왜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집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 우리가 사랑으로 응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게 성령 충만이고 그게 사랑의 충만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그런 충만의 자리에 나가길 소망하면서 또 그런 은혜의 자리 가운데서 살아가기를 소망하면서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